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나의 주장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 뒤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첫째 큰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그날 밤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대봉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할 그 무렵, 그러니까 한 6살쯤 되었을 때 약 한 1년 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이 시골 마을에 맡겨졌고 할머니와 큰아버지, 큰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사람이지만 대봉마을이 저에게 또 다른 고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간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간 그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제 시선이 이제 걸리는 높은 건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전달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멋있죠? 네,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첫 번째를 보여주셨네요.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마을 광장에서 저기 뒤에 보이는 비봉산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비봉산에 저희 가족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저희 아버지 때까지 다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놔요. 그래서 그 가족 묘가 있는 자락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름답죠?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소록도입니다. 사진만 보셔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항상 여기를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20대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때에 어른들 몇 분 돌아가시고 이번에 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드는 생각이 고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는 첫째 큰아버지 한 분, 좀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둘째 큰아버지 내외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점점 더 이제 대봉마을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마을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고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끔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그곳이 사라질 때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도 그런 고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제는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서 생각만 해도 그리워 눈물 나는 곳을 그냥 마음에만 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이 땅의 공허함과 어떤 불안함 때문에 힘들던 그 몸과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에서 사역하였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 가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 외치는 시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자 고향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천국의 어떠함을 사모하는 것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움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인물을 향한 그리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또한 잃어버린 평안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 모든 인간적인 그 그리움의 뿌리,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죠. 1절에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마치 긴 이별 끝에 고향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계속해서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워하다, 애타게 갈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그저 단순히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076-1번지 대봉마을을 고향처럼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자에게는 너무나도 그립고 갈망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돌아가야 할 집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곳이 내 마음과 영이 쉼을 얻고 안정을 얻는 곳이었을 때 더욱 그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다들 분주하고 평안이 없습니까? 또한 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야 할 참된 본향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죠. 시편의 저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 못해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애타다가 지쳤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상태는 그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낙심할 때에야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생기고 안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 은혜로 쉴 곳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를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관계에서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어떤 성취에서 안식을 얻으려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그곳엔 불안함이 깃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움의 방향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그리움은 감사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영적 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올바른 그리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이 올바른 그리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84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리움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결국 그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오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줄 수 있는 순간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계속해서 얻어지는 지속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얻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길에 오른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록 광야 같은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시온으로 향하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하는 넓어 보이고 탄탄 대로 같은 반짝이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좁은 길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눈물 골짜기로 표현한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곳을 지날 때에도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라는 곳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복된 길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카의 골짜기라고 해서 발삼이라는 끈적한 액체를 분비하는 나무가 있는 길이에요.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침엽수에 그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면 끈적하게 송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서 이렇게 눈물처럼 매달려서 이렇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굉장히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는 물을 찾기가 원래가 힘들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샘이 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목마름을 채워주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복이 되지 않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일 때는 복되고 풍족한 공급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이 메마름과 궁핍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깊을수록 그 깊음에서 터져나오는 은혜의 샘물은 더욱 맑고 시원하고 상쾌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이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되도록이면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반드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결국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속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계획과 그 방법과 방향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을 눈물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이 메말라 바스러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그곳에서 샘을 터뜨리시는 분도, 비를 내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다 걸은 후 마침내 시온에 도착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 마지막 노래를 이어갑니다. 발걸음은 오랜 광야 생활로 피곤해졌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자가 걸으면서 부른 노래는 더 이상 사모함만을 담은 노래가 아니라 경배와 확신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름 부은 자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구하지만 이것은 함께 이 눈물 골짜기를 걷는 나의 민족, 나의 세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한 기도인 것이죠. 여정이 끝났지만 신앙은 여전히 이어져 갑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한 하나님께 가는 그 지도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베풀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주의 집안에서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좋다. 내가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전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성전의 문지방을 밟는 그 좁은 자리라도 악인의 편안한 집보다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무언가 때문에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합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완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